오늘부터 현장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연이어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능히 귀를 열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이 온라인 송출 시 음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향이 송출되지 않아서 함께 참여하고자 했으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오늘의 분량 말씀을 찾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교의 부분은 다시금 녹화하여 이렇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어떤 최종적인 사역을 하심에 앞서서 그 입성 장면에서부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그거 가져오라. 그 누가 왜 쓰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내가 쓴다, 주께서 쓴다 하면 허락되어 갖고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 권세자로서 위용 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려고 하셨더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경험 많은 큰 말을 구하셔서 위용을 뽐내며 들어가셨겠죠.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맞은편 마을로 굳이 가라 하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위용 있지 않은 아무도 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 하고 그것을 또 갖고 오는데 허락해 줄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셨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지? 왜 굳이 그 나귀 새끼를 찾으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다 섭리와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까운 데에서 위용 있는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 준비된 나귀 새끼가 진짜 있네. 그걸 어떻게 아셨지? 허락될 줄은 어떻게 아셨지? 이것이 다 섭리와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길이 주님으로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저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와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알면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모르고 당한 일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불의의 일격을 맞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타고 갈지도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는지도 다 안다. 내가 그것을 알고 간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 비자발적이거나 비극을 맛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기쁨의 길이요 나의 사역이다. 주님께서는 이거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왜 위용 있는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에 오실 구원자, 진정한 왕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 그대로 예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나귀를 찾으셔서 가시는 것이죠. 왕인데 압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왕인데 그의 모습이 지극히 겸손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에서의, 그리고 그 당시의 상식에서의 왕이다, 권세자라 함은 위에서 지배하고 압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이 왕인 곳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왕이란 압제자 자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 왕인 것입니다. 왕인데 잠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낮은 조리에 오셔가지고 나 나중에 다시 그 왕이다 복권할 거야. 지금 내가 잠깐 고생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낮아지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다가오는 것, 압제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왕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낮아진 것 자체,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권위요, 그게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천국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며 나귀를 타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천국을 넌지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천국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며 왕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입정하시면서 본인의 최종적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무기를 장착하거나 위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기만을 바란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일에 힘의 근원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로만 된다라는 것, 주님께서 본인의 입성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에피소드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묵직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힘의 근원이 이 세상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원리일 것입니다. 왕인데 압제자가 아니구나. 우리도 누군가를 향할 때 우위에 섰다고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자체가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알고 가셨듯이 지금도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하시는 일이며 주님께서 알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주께서 아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내 기대에서는 벗어났지만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그러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본인의 그 보혈의 피를, 거룩한 피를 몸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그거를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마땅히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힘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헌신으로 다가갑니다. 섣불리 실망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알고 가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해 나아갔듯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주께서 알고 가시는 길들입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무엇인지 우린 날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기도해 간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할지 또 다르게 할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입성 장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예배당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십자가를 토대로 한 겸손과 헌신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죠. 이러한 십자가를 토대로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는 건 아닌가, 그 과정들에 휩쓸려가는 건 아닌가, 꿈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단발적인 성공 실패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신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꿈을 주소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리고 현장에서의 합심기도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같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이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지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 압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